인간의 목표가 우리가 지난주에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 인간의 목표가 궁극적인 자유가 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토대 없이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토대가 없이 떠돌아다닌다면 그저 하늘에 떠다니는 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토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반드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대가 영원하다면 우리도 건강하게 영원히 자랄 수 있는 거고, 토대가 유한하다면 아무리 우리가 뿌리를 내려도 그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고 허망한 토대 위에 뿌리를 내리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노력을 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의미하고 유한한 것에 뿌리를 두지 말고 영원한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요, 참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애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아서 싸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애 과정 가운데 싸우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 나는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도 나를 사랑하는데도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지 잘 알면 알수록 싸움이 덜 일어나겠죠. 간혹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달라요. 사랑받는 방식도 다르고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주고 너 왜 이 사랑 안 받아? 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대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받는지를 이 5가지 안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호감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연애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돼도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엇나가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요, 의도치 않게 아픔이나 상처가 쌓이고요, 서로 지칩니다. 나는 나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는 자꾸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한쪽 사람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표현이고, 또 반대쪽 사람은, 그러니까 연인은 봉사가 사랑하는 언어라면 한쪽이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야, 너 진짜 이쁘다. 너 진짜, 너는 정말 최고다. 너는 정말 아름답다. 지혜롭다. 이렇게 막 인정하는 말을 다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뭐였죠? 봉사입니다. 야,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 누가 격하게 끄덕이시는데요. 남자친구가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안 느껴져요. 왜? 이 사람이 집안 청소를 하든지 뭐 자기를 위해서 뭔가 어려운 일을 같이 도와준다든지 이럴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나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난 너랑 안 맞나 봐.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내 사랑을 안 받아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함께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이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십계명 중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나만 바라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문이 아니라 약간 혼인 서약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느 사랑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나만 바라봐라는 말을 첫 번째로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 연인, 혹시 부부 뭘 원하십니까? 너는 돈을 많이 벌어와. 너는 얼굴이 이뻐져서 와. 이게 아니겠죠. 너는 나만 사랑해줘. 이게 가장 첫 번째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거겠죠. 근데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이 내가 다른 걸 사랑해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 다 만들고 뭐 나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딴 거 좀 믿는다고 그거를 뭐라고 하시나?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보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만 바라보라는 게.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유튜브에 제가 종종 보는 게 있어요.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제가 종종 보는데 비슷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증문즉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륜스님이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자기가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자기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 신자로 쭉 사는데 어떤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이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집안이 아무래도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반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안 나가면 막 꿈으로 막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너무 자기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안 나가고 싶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은 뭐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법륜스님이 엄청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문즉서는 되게 말을 편하게 하시거든요.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 만들고 포함하는 존재일 텐데 네가 고작 교회를 갔다 절을 갔다 이런 걸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삐지고 째째하게 그러실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면 다 모든 걸 만드시고 다 지금 품고 계시고 다 사랑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맞는 조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히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되게 째째하게 야 인간이 이거 조금 더 사랑했다고 그걸 질투하고 화를 내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호메로스 아시죠? 호메로스와 거의 양대 산맥 그리스 시인 중에 헤시오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공에게 불평하는 사람은 도공이고 목수는 목수에게 투덜거린다. 거지는 거지를 질투하고 시인에게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시인이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요 자기랑 엇비슷한 사람한테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한테 질투를 느끼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질투를 느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뭐 동창생한테는 질투를 느낄 수 있어도 처음부터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었던 빌 게이츠가 여러분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속 좁은 하나님이 그냥 멋없어 보이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스스로를 낮춰주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느낀다고 표현하는 거를요, 째째하다, 속 좁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까지 눈높이를 맞추고 동등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자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이 아까 지난주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권위자로, 권력자로 너 이거 지켜, 이 명령 들어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 대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는 동등한 관계로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건 저렇게 큰 존재가 왜 이렇게 째째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된 물건이니까, 너희는 창조된 존재니까 내 말만 들어, 안 들으면 죽어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선택에 쿨하시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여러분 쿨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할수록 셈이 나고요, 사랑할수록 질투가 나고, 나만 바라보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둘 때는 우리가 쿨할 수 있지만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운한 마음도 들고 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아이가 공부를 안 하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든 이가 썩든 그렇게 크게 인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식 이야기가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쿨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쿨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마냥 쿨하게 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순위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설령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법륜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째째해 보이고 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습이 그렇게 나쁜 남자가 아니었어요. 츤데레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못 박힌 가장 처절하고 멋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쿨하고 나쁜 남자, 멋있는 모습 이런 거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그래도 너희와 동등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1순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기꺼이 우리를 위해 질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으로까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1순위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직은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면 적어도 여러분을 영원히 1순위로 생각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그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1순위로 고백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감정적으로 째째하다는 게 아니라 뭐다? 동등한 관계로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남았죠. 우리를 1순위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요새 우상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두 개의 마음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기둥이에요. 사실 청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 두려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잘 풀릴까?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잘 될까?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앞이 보이지 않기에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궁금해합니다. 타로점을 보면 좀 괜찮을까? 신령한 무당을 만나면 좀 괜찮을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예언을 받으면 좀 괜찮을까? 보이지 않는 앞을 좀 보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두려움 말고 또 다른 기둥이 있어요. 그건 욕망이라는 기둥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기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욕망이야말로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욕망 역시 인간에게서 제거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요, 이 두 기둥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대상이 필요해서 자기보다 강해 보이거나 뭔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물이 나보다 더 영원하고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 자연물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이 필요해서 자기의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그 들어간 가나안 땅의 아주 유명한 신들인데, 항상 하나님 외에 모든 대부분의 그 당시의 종교는 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풍요와 풍성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신과 여자신이 항상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번개와 비 이런 식으로 그들의 농사를 잘 지켜줄 무언가를 투영해서 신을 만들고, 여자신에게는 풍부한 가슴으로 자기들에게 젖과 꿀이 흘러줄 그 신을 투영해서 조각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조각하고 그려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기기가 훨씬 수월했겠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는 풍요를 보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이 너희를 진짜 잘 살게 해줄 수 없다, 너희를 진짜 잘 살게 해주고 너희한테 관심을 갖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고대의 옛날 이야기일까? 오늘 우리는 우상에서 자유로울까? 고대인들처럼 우리는 종교적 우상을 만들지 않죠. 하지만 욕망이 투영된 전혀 새로운 우상을 여전히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돌, 뭐가 떠오르죠? 이쁘고 화려하고 돈 많고 뭘 해도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근데 이거에 그냥 가수의 그런 아이돌뿐만 아니라 정치적 아이돌도 있고요, 경제계의 아이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예요. 이쁘거나 당당하거나 예술적으로 뛰어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욕망들을 투영한 존재를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부러워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사람들의 메시지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력한 방식대로 나도 노력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면 나도 그들에게 저렇게 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이미 이뤄낸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메시지에 우리는 끊임없이 귀 기울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메시지는 고대의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수많은 연애, 정치, 경제의 아이돌들을 통해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물질적 풍요를 가지면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을 끊임없이 교육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외적 아름다움을 가꾸고 물질적 풍요를 가진다고 영원한 죽음의 공포와 끝없는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다른 공포감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예 안 가졌을 때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공포감,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제가 두려운 거는 뭘까요? 가족이 생기면요,
가족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지겠죠. 돈이 많아지면요,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릴지, 그리고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지가 또 다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과 욕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을수록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두려움, 새로운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한 존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그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뭘 사랑하고 어떤 가치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지배받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내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는 내 욕망을 잃어버릴까 봐, 내 두려움이 커질까 봐 끊임없이 내 욕망과 두려움에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되 내 욕망의 산물들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예 어차피 하나님 믿어도 두려움이 있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렵다며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욕망을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욕망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두려움과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죄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반드시 갚을 건데 3, 4대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좋은 말로만 키울 수는 없더라고요. 간식을 안 주겠다,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 등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싫어하는 거를 협박하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때로는 혼도 내고요, 회초리도 때리고요,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는 무서운 말도 하지만, 사실 정상적인 모든 부모는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키우고 싶은,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길 원하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이 3, 4대의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니면 너 누가 지켜주겠냐, 너가 나와 사랑의 관계라면 그 행복과 은혜는 1000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고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면, 차라리 유한한 것들 사랑하지 말고 영원히 너에게 은혜를 끼치는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나 너네를 영원히 은혜 내려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러울 것도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죠. 여러분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건 영원한 것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놓쳐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져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다른 것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 기도의 순서로는 우리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거, 욕망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보고 싶어요. 아직 그 사랑이 안 느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사랑이 잊혀지기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해보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져도 그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영원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황에서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끊임없이 두렵고 걱정 많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면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거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 그때 잘 믿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먼저 사랑해볼게요.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거 많지만, 그런 것들 원하지만, 여전히 원할 수밖에 없지만 더 원하는 건 주님입니다. 이 시간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